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한 주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한 주가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의 상황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환경임을 아시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도행전 22장을 계속 봐나갑니다.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변론이 있는데 오늘 그 변론 중에서 12절부터 21절까지 그 변론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지, 특히 이방인의 이방 선교의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듣고 유대인들이 흥분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바울의 변론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은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 이렇게 수식어를 씁니다. 뭐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그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요, 자신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던 이 아나니아가 바로 율법을 파괴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켜나갔고 그런 속에서 믿음이 있었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부분도 사실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나니아가 내 곁에 왔다. 주님의 말씀은 내 곁에 왔는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니까 즉시 내가 그를 보게 되었다. 이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보게 되었던 거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지금 눈을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좀 자세히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바울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바울에게 이제 눈을 뜨게 했던 그 아나니아가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부분들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 증인이 되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 너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고 너로 하여금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 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던 그 음성을 다 듣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 네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증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던 그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마 이제 바울이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유대교에 오래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믿으라는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지금 설명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충격이 있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그 말에 주저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 말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 영접해라 이 말이겠죠. 그때 죄 씻음,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죄사함과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알려준 거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지금 후에 이제 그 다메섹 후에 그 사건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내려가요. 그래서 3년 동안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 사도행전 9장 26절 또 갈라디아서 1장 17절 19절에 나오는데 그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올라와서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황홀한 중에 영적 체험 중에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전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소지 않느냐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뭐라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바울을 다소로 가도록 이제 안내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가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뭡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때 말하기를 뭐랍니까? 맞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다 가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 회당에서 때렸던 사람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피를 흘릴 그때에 그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받은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에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좀 충격받았겠죠. 이방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이제 놔두고 이방인으로 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갔던 거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분노를 터뜨리고 또 막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변론을 못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자,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다루기로 하고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보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에서 했던 것도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뜻에 있는 사람은 가장 잘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구약과 신약에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죠. 무슨 결단합니까? 다른 거 없구나.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 환경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뭡니까? 임마누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풀어나가는 임마누엘의 방법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중심의 삶.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거나 세상 걸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그 중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복음만으로 말씀만으로 올바른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증인으로 서고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